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몇 장이지요? 28장이지요. 자, 28장까지 있지만 이 15장이 딱 가운데쯤 있어요. 중심부이며 전환점입니다.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대신 바울이 더 새롭게 등장하고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교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이 첫 번째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가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은 1차로 마무리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나? 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를 아주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였지만 특히 이 사건을 바울의 1차 전도 사역 어딥니까? 이방 전도죠. 이 1차 전도 사역을 기록한 이 13장 14장 직후에 기록한 것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외의 것 유대의 전통과 같은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의 이방인들까지 전해졌는데 정말로 이제 2차, 3차 땅끝까지 갈 것인가? 못 가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아주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1차 전도를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쁨과 평안은 이제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방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니까 그래도 복음이 우리 유대인이 먼저지 하면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옴으로써 그들의 기쁨과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일끄심을 따라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앞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고 또 바나바를 안디옥에 공식적으로 파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인 파송한 사람은 아닙니다. 파송자는 아니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태도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중에도 이방 출신 성도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를 꺼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할례.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베드로의 설교에도 스데반의 설교에도 빌립의 설교에도 바울의 설교 어디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는, 그런 주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 전체가 공감하는 그 전통과 혈통, 그러한 어떤 밑바닥에 근간을 주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아무 끄리낌 없이 한 형제로 품어도 되느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만 구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단순한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이방인 회심자들의 할례만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방인 선교를 기뻐한 것을 보며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 선교가 반드시 유대 교회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의무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요. 지금 우리한테 말해 보십시오. 우리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도 우리 다 못 지켰는데. 그러니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2절 보면 이제 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음을 주장하는 그런 것과는 이 적지 않게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여기 다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보면 폭동, 반란, 소요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폭동, 반란 이런 것보다는 좀 격렬하게 과열된 분쟁, 압력, 이 말다툼 이런 것으로 좀 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이 변론, 다툼과 변론 그러면 주로 변호사의 변론이잖아요. 이 변호나 변론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 학문적, 율법, 이 학문적 탐구를 통한 이 철학적인 토론이나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툼과 변론은
이 말다툼과 논쟁, 요렇게 좀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적지 아니한. 이 적지 아니한은 작다는 말입니까? 크다는 말입니까? 이 적지 아니한 이 말은 부정부사로 부정입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지 아니함, 작은 의미 같아 보이지만은 이건 부정사이기 때문에 아주 많고 매우 많고 기간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정도에 있었어도 매우 격렬하고 심각하였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 출신들의 개종자들의 주장은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서 돌아온 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주 충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안디옥 교회 내에 큰 이슈가 되었고 할례를 찬성하는 편과 할례를 반대하는 편 사이에 이 파당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할례에 관한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체로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어서 이 교리적인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여겼고 또 여기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듣기에도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공의에서 할례가 필요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이야말로 권위 있는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믿기로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냅니다. 물론 이 할례는 처음에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표시였고 또 유대주의자들은 아주 이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이렇게 자름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표시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도 태어나면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종의 포경 수술이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보다 더 멀리 나가서 하는 건 좋은데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믿겠다, 따르겠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진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렇게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등 다른 지역으로 먼저 들리면서 갑니다. 이 베니게는 오늘날의 베니게 보이시죠? 네, 레바논 지역으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그 헐몬산 그 위 올라가면 저기 레바논 이런 데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드로아 시돈 잘 알죠? 이 드로아 시돈이라는 유명한 도시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베니게 이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러한 자들로 그 빌립 집사와 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탄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 일행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베니게와 이 사마리아를 들렸을까요? 자, 저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베니게와 이제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에 가서 성도들에게 들렸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이들에게도 여기도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할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너무 거기에 할례 주장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회로 가기 전에 당부하려고 들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하면서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을 여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 놓으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공의에서 이야기할 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바쁜 걸음을 중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론적인 확산을 위해서 들리지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도 좀 더 견고하게 도와주고 그런 의미에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온 대표단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이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특히 사도들과 장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따뜻한 환영을 받고 이제 회의에 참석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는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바울도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런 것들을 사도로 인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그 바울 일행은 그들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했던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 보고는 이곳에 참석한 바리새파 신자 중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인 할례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 모세 율법이나 랍비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랐던 이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이 그리스도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 이미 무너져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규범적인 율법 조항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환영해 주었습니다. 환영해 주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돌발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 앞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찬물을 마치 끼얹는 듯한 그런 쎄한 느낌을 줍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이 그 4절에서 보면 바울 일행이 그 이렇게 뭐죠? 이방인들의 회심한 그러한 것을 보고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유대인 신앙과 이 관습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 자체를 어쩌면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앞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주장은 율법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복음과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결코 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지요. 자, 이 일로 형제 일부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도 여기 참석했지만 그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는 그 당시 벌어졌던 일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후로 이제 세 사람이 연달아서 아주 단호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고백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1절에서 본문 11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나바의 지원을 받아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또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의 발언이 이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내용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자,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총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모인 예루살렘 공회에는 사도들과 장로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교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한 후 첫 번째 소집된 이 총회에는 이 이방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 과정에 개최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고 또 뭘 지켜야 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신약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그 당시 그 사도들 사이에서도 이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일치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도 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할 때도 이 할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보고 의논하는데 결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사도 베드로의 변론이 기록됩니다. 자, 이 문제가 각자의 주장이 충분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주 충분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회의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발언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민주주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변론하고 저 사람도 변론하고 많은 이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고 시간이 상당히 흐르면서도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에 많은 변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곳저곳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그 주의를 자신에게로 모으고 이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이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일가족이 침례를 받은 것을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논지를 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이 각 사람 개인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라고 막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 역시 이방인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자신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 자신에게 하신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그가 한 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인종적인 장벽도 어떤 모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보셨다고 이 베드로는 변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특별히 보시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낮게 보시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게 하셔서 하나님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그 막힌 담이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는 이제는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먼저 베드로는 그 정반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놨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이미 과거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유대인과 구별을 없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어나와야 할 인간의 행동이 엉뚱하게 빗나가고 있음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말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순종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거역하고 시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이 어찌하여 이 말 속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멍에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율법이 주는 강제성과 고통을 시각화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뭐죠? 이 문자적으로는 짐수레를 끄는 소나 나귀의 목에 이 얹는 기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이 완전한 속박, 종속, 타이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의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현 시대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그 의술로 행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 자체가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할례가 상징하는 바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 하나 지키기 어렵잖아요. 때로는 교통법규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려운데 이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켜라 하면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예루살렘 공의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있었던 반면 그 이면에는 그들 자체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이 멍에로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것을 이 멍에를 씌워서 눌러서 씌워서 행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스리는 행위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말함으로써 이 할례 받는 유대인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다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내가 믿노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노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할례 문제로 이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 베드로 사도를 통한 변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복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로 다 알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자기들과 똑같은 그 어떤 특별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율법 준수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변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한 주 동안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